할렐루야. 한 주간도 사랑의 다림줄을 가지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고백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 몸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출발된 줄 아십니까? 교회의 첫 번째 시작,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렇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합심하여 일주일 동안, 한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한 지 10일이 지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던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막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 성령 체험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막 설교합니다. 숨어 있었는데 나가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했더니 베드로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 자,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사도행전 1장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르되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변화받은 역사가 3,000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부터 출발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부터 교회가 출발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했을 때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내가 교회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이야. 교회라고 하는 사실. 건물적인 예배당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살아가는 자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시작.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더라. 자, 9시 기도 시간에 자,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야. 자,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시간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어디를 가고 있나요? 성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도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왜 올라갈까요? 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오죠.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더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근데 이 안진뱅이는 뭐 하러 올라갔더라? 구걸하러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떡을 먹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육적인 떡을 먹기 위해서 올라갔더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세상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다 올라왔어요. 근데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베드로 요한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는지, 영적인 떡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지, 아니면 안진뱅이처럼 육신의 떡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왔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안진뱅이가 되지 말고 베드로와 요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베드로와 요한처럼 삽시다. 시작.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가서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좀 어떻게 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세 가지로 좀 짧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불가능에 도전한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까 상황이라는 게 비춰지잖아요. 눈앞에 여러 가지 환경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경이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 환경이 나로 하여금 절망을 심는다는 거야. 그 환경이 나로 하여금 낙심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한다 못한다로 자꾸 가버리게 만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인생을, 그런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살았느냐? 또 같은 기도 시간에 올라갔던 안전뱅이는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안전뱅이는 올라가서 뭐 했다고 나와요? 구걸했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걸하는 삶이 뭐예요? 안전뱅이의 절망적인 상황은 뭐죠? 나는 걷지 못한다는 거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다라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장애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데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게 이게 가능치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그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 순복하고 그냥 구걸하고 살아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전뱅이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냥 환경에 지배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 순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누구를 봤대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안전뱅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봤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날 때부터 안전뱅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고통의 환경이 몇십 년이 흘렀다는 거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의 환경이 몇십 년 동안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의 가치관이 몇십 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아.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야, 얼마나 할렐루야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불가능의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불가능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하심이 나를 지배하는 역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도 두려워가지고 숨었잖아요. 죽을 게 겁나가지고 숨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근데 성령을 체험하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를 막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불가능이 어떻게 되었어요? 가능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구나. 그래,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환경과 생각을 지배하고 사는 거구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진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내 생각을 지배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삶을 살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렇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만났잖아요. 그 죽은 지 4일이 지난 그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체가 썩어간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동생들까지도. 그렇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떤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요. 마지막 날에는 뭐 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부활은 지금 현재적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시고, 그렇죠?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한번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잖아요. 한번 때려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되어서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이 뭐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보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구약에서 금하고 있는,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베드로야, 네가 잡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주님, 이 짐승들은 구약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내가 거룩하게 하고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못 잡아먹냐? 먹으라. 요 환상을 몇 번 봤다라고요? 3번. 3번 연달아 본 거예요.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야지 환상도 봅니다. 집에서 자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내려왔더니만 때마침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은 참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주인이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여기로 가서 욥바로 가가지고 거기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초청해 와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내려왔더니만 이방인의 초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연결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갔더니 고넬료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 이방인들 가운데도 뭐가 임하였더라? 성령이 임하여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한테 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뼛속 깊이 이방인을 무시하고 있어요. 뼛속 깊이. 성령 체험한 베드로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랑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와 이 큰 사들이 왔다는 소식을 딱 듣고 밥 먹다 그냥 나가버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누가 보고? 바울이 보고 베드로를 막 책망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한테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그렇죠?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력하게 지배하니까 그래, 이방인한테로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지. 불가능에 도전했더니만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과 편견을 뛰어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았다면 과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호렙산에서 누구 만났어요? 호렙산에서 누구 만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났을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야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 저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좀 가야 되겠다. 그렇죠? 네가 좀 가야 되겠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누가 무서워도 도망친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왕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도망쳐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그냥 목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냥 거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뭐냐? 목자예요. 양치는 직업을 가질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기는 거야. 그러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살다가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가장 그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인생은 실패한 거잖아요. 애굽의 가치관으로 보면 능력이 없는 자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힘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모세에게 누구한테로 가라? 바로한테로 가라. 이거는 가능한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그 심정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 같으면 내가 가죠 뭐. 한데 그는 자기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또 기적을 보여주고 그래도 못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설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설득당해서 가잖아요.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케 되려면 누구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내 경험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 감정도 정복할 수가 있고 내 생각도 편견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고 안 된다는 것도 된다라고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무슨 삶이다? 성령 충만함에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구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도 이렇게 좀 살아갑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작. 아멘. 우리 아이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어른만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애들도 사람들을 왕따시킨대. 여러분 어른만 싸우는 게 아니라 애들도 막 싸운대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싸움이 더 무서워. 그렇죠? 더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험악한 세상을 살아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저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슬아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지인아 그래 안 그래? 할렐루야. 우리 뒤에 있는 선종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병민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혜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야지 청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삽니다. 시작.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주목하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자,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누구를 주목한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왜? 누가 고쳤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으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그게 13절에서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하였다. 너희는 그 사람을 잡아 죽였으나 그 사람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노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렇죠? 은혜도 주시고. 목사님, 저는 받은 게 없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왼손 한번 올려보세요. 들을 수 있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은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데 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가 없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이 살아요. 예수가 증거되면 사람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나를 증거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의 수고를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역사를 이루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지 내 생각으로 충만한지 이걸 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를 살립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을 살려요. 이때 아멘을 좀 크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식을 살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목자는 양들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나를 통하여 누가 증거되기 때문에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무리 수고했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딱지가 있잖아요. 근데 옆 사람한테 알면 뭐하냐 이거지. 자, 옆 사람 알면 뭐하냐. 자, 시작. 가정에서 누구의 수고만 자꾸 이야기, 나의 수고, 나의 눈물, 나의 헌신, 내가 한 것, 이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가정이 사는 게 아니라 죽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한 것, 나의 수고, 이거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흥의 역사가 나는 게 아니라 자꾸 쪼그라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깨지잖아요.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의 은혜입니다. 너를 좀 높여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누가 잘났대? 내가 잘난 거고 못한 거는 전부 다 누가 못했대요? 네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자꾸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잖아요. 여러분,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성이 있다는 게 뭐예요? 지나온 과거를 통하여 오늘을 배우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망했나요? 언제 망했습니까? 당파 싸움이 지극할 때,
뭐 노론과 소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역사를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막 극심하게 싸울 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세의 침략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분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좀 증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 이 나라도 전 세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보다 네가 더 많이 수고했어 이런 말을 할 때 야 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5월은 무슨 달이라고요?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좀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여보 내가 얼마나 수고한 줄 알아? 여러분 그 말 하지 마시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의 수고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당신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여러분 속으로는 나 때문에 네가 사는 줄 알아 라고 얘기해도 그렇죠?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죠?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너무 고마워. 이게 주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은혜가 좀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뭐예요?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주와 함께 여러분 죽을 때는 혼자 죽으면 절대로 안 돼요. 혼자 죽으면 나중에 쓴뿌리가 돼. 그렇죠? 죽을 때는 누구랑 함께 죽어라? 주님과 함께 죽어라. 그래야지 부활할 때 누구랑 함께 부활해? 주와 함께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성경은 어떤 인생이라고 말하느냐. 자 로마서 10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 여러분 좋은 소식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굿 뉴스 좋은 소식.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발이래. 다른 말로 아름다운 인생이 된대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인생. 야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향기가 나는 인생이구나. 가치가 막 쫙쫙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자로 산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자로 삽시다. 시작. 자 6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안전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뭐가 있더라?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줬잖아요. 다른 말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주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자로 살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어떻게 할 때? 사용할 때 권세가 나타나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용하고 살자. 진짜요? 그럴 때 귀신도 도망가고 안전뱅이도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복음을 심었잖아요. 다른 말로 말씀을 심은 거예요. 그럼 말씀을 심었으면 내가 입으로 뭐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은혜의 말씀이 나와야 돼. 근데 말씀은 받았는데 나오는 말은 뭐예요? 내 감정적인 말이고 성질나는 말이고 내 수고를 이야기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이 권세가 있어가지고 관계를 깨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뭐를 뱉자? 말씀을 뱉어야 되잖아요. 내 속에 사랑을 주셨으면 뭐를 뱉어야 돼요? 사랑의 말을 뱉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용서에 대한 은혜가 있다면 나도 용서하는 말을 뱉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속에 그런 말씀은 가득히 있다 그래요. 물어보면 말씀은 많대. 근데 나오는 말은 뭐냐? 세상적인 말이 나오고 육신의 말이 나오고 저주의 말이 나오고 자기 생각의 말이 나오면 권세를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런 지식을 무슨 지식이다? 죽은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도 살아있는 돈이 있고 죽은 돈이 있대요. 여러분 죽은 돈은 뭐예요? 은행에서 안 나오는 돈이야. 어디만 있어요? 통장에만 불려가고 있어. 그 누구만 좋아? 실상은 나도 좋은 게 아니야. 숫자를 보고 내가 즐거워하지만 내가 굶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로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게 죽어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돈은 그 돈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식도 죽은 지식이 있고 살아있는 지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 죽은 믿음이 뭐예요? 알기는 아는데 써먹지를 않아.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내뱉지를 않아.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내 속에 영접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영접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을 통하여. 은혜는 받았다 그러는데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 은혜 받은 얼굴이요, 열 받은 얼굴이에요. 아니, 본인은 입으로 은혜를 받았대. 근데 얼굴은 뭐예요? 열이 받은 얼굴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은혜로 생각합니까? 열로 생각합니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달이 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전달이 돼야 됩니다. 시작. 우리 남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아내에게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남편에게 좀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제발 자식들한테 좀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친구들한테 좀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향기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능력 있게 살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 있게 살자.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 읽고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아래 두면 그 빛이 발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빛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어디에 두느냐? 머리 위에 딱, 등경 위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비춰주는 거야.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은혜예요. 그게 능력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대요.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대요.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대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걸 써먹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예수의 능력을 내가 먼저 믿고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살고 너를 살리는 자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능력이 있느냐?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탄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상처 주는 능력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능력을 발휘하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진 능력과 하나님이 가진 능력은 완전히 달라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능력을 좀 써야 돼? 살리는 능력이요, 죽이는 능력이요? 여러분, 살리는 능력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능력을 쓰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날이잖아요. 이거는 뭐냐? 살리는 자로 살라는 거야. 사람 낚는 업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게 너의 이웃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한 주간도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구걸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옵소서. 내 상한 마음도 만져주시고 낙심한 마음도 만져주셔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서 능력자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아멘.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아멘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뜨거움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그 뜨거움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들이 타게 만들어 주옵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자로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살리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증거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복음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하나님 미션 필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